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곳에 세찬 바람이 불더니 호련히 이 불 같은 혀처럼 생긴 불이 이 사람들에게 다 임한 겁니다. 맞아요. 이 성령의 능력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이었는데 다른 나라 지역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그곳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니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의 상황이에요.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보여준 행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요, 두 번째 책입니다. 2권이요, 2권. 1권이 있습니다. 혹시 1권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지금 시심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1권이에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 2편으로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다른 책이지만 또 한 권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는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두 권은 사실 떨어져 있지만 같은 이야기,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이야기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승천하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다 있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다른 곳에서 전하지 않고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 한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끝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뭘 입는다고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능력 입을 때까지 기다려,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냐? 1장에 이 유명한 구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들이 암송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유명한 구절로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계속 능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복음서가 4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쓴 복음서가 4개라서 이 사복음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 4개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의 아주 못난 모습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이제 따르겠습니다라고 자기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나도 십자가에 죽을까 봐 다 배신하고 도망가요. 제자 중에 제자가 누구예요?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좀 뭔가 예수님 따르려고 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심지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려서 돌아가시는데 심지어 그거 판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잖아요. 이처럼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온 삶을 다 바칠게요 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배신하고 등 돌리고 그렇게 무력한, 무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 4개의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결말이에요. 그렇게 무능하고 배신하고 등 돌렸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마치 복음의 투사로 변신이라도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요, 기적을 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박해가 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누가복음 끝에는요 제자들이 무력했거든요. 다
다 도망가고 배신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 읽어보니 제자들이 다 변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사이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존재가 뒤바뀌어 버리는 그 존재 자체가 아예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일, 사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그 사건,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왜 바뀌었느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제자들이 변한 겁니다. 그런데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능력이 좀 수상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받았던 능력이 뭐였어요? 뭘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받았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다른 능력 다 제쳐두고 왜 하나님이 제자들한테 방언을 주셨을까? 좀 좋은 능력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좀 이상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함부로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면 제자들에게 좀 강력한 능력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좀 그럴싸한 능력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 대는 사람마다 낫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앉은 병이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조금 더 강력하게 화끈하게 능력 주셔서 죽은 자를 막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막 전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이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 좀 약해요. 능력이 좀 더 셌으면 좋겠는데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사실 이렇게 찬찬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 방언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방언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방언 보통 어떻게 하세요? 랄랄라 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따따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좀 다르게 합니다. 방언이 다양해요. 근데 그런 방언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 혹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언어인 그런 방언에 기도하는 이 결이 달랐습니다. 방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역의 언어입니다. 그 지역의 말. 그러니까 뭐 경상도 방언, 재민 형제 울산, 포항의 방언 사투리, 뭐 경상도 사투리라고 보통 표현하죠. 전라도 사시는 분 전라도 방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건 그 지역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말.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본문 안에서는 다른 나라 말이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 그러니까 외국 지역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막 지하철만 타도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이태원 같은 데 가면 미국 사람 있고요, 일본 사람 있고, 중국 사람, 터키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다양한 이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던 거예요. 그게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죠. 메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야, 진짜 많아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았던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했겠습니까? 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 유대인들이요, 언제 영문법이라도 공부해 봤겠어요? 그 어부들이 언제 다른 나라 언어 공부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능력을 받으니 영어를 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갑자기 중국말을 했던 겁니다. 일본어를 하고 인도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 통하지 않던 말이 소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소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정체가 뭐였느냐?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말. 서로의 말을 했던 겁니다. 서로의 말을 했던 능력을 받았던 거예요. 말은 다 하잖아요.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말이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겁니다. 요즘 TV에서 그 부부관계를 개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결혼하고 살면 좀 서로 더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이가 점점 더 틀어지거나 멀어지는 커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어떤 이 커플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 전문가에게 솔루션을 받으려고 상담을 받은 겁니다. 막 모니터링을 해요, 전문가가. 어느 날, 그날 이제 모니터링 카메라로 이제 찍고 그리고 상담 받기 시작한 그날 이제 부부가 오랜만에 데이트를 나갑니다. 영화 보기로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는데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길거리에 보이는 머리띠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띠 이쁘지 않아?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가. 빨리 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가는데 아내가 화를 냅니다. 짜증을 부려요. 짜증을 부리니까 남편도 어때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영화 보러 가지 않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영상이 딱 끝납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 간단한 대화, 몇 마디 안 하는 이 대화에 상대방의 말을 서로가 알아듣지를 못한대요. 상대방의 언어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머리띠 이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 무슨 말이야? 재민이 형, 이 머리띠 이쁘지 않아?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쁘다, 관심. 정재 형제, 사달라. 야, 이거 큰일 났다 여기 이제. 원희 형제, 몰라. 자매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보가,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런 유치한 머리띠도 하고 그랬는데, 야, 어느 순간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서 이러고 있네. 근데 그래도 내가 당신 보기에 예쁘지? 나 아직 이쁜 아내지? 오랜만에 솔루션 받으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데이트 나온 겁니다. 복잡 미묘했겠죠.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말이, 이 머리띠 이쁘지?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의 언어로 이해하는 겁니다. 남편은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애들이나 하는 걸 너가 왜 해? 너 나이를 생각해. 그리고 이거 지금 몇만 원 하는데 이게 맞아? 이 가격이 적절한 거야? 제정신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 뭐 하러 나왔어? 뭐 하러 나온 거야? 원희 형제, 우리 지금 뭐 하러 나왔어? 영화 보러 왔잖아. 영화 보러 가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형제들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남편이 남편의 언어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의 언어로 그걸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왜 자꾸 틀어질까요? 왜 그런 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는 이유는 방언을 못해서입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서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온갖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는데요, 상대방에게 기대한 그 반응이 나에게 오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서운합니다. 나는 늘 최선을 다하거든요. 맞죠? 나는 최선을 진짜 다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몰라줘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상대방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인들이요, 다 믿음의 체험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서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왜?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 말로써만 하니까. 여러분, 방언이 뭘까요? 방언이라는 게 뭘까? 랄랄라 하는 게 방언입니까? 방언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말을 하는 게 그게 방언입니다. 내 말만 그냥 계속 이렇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내가 알아듣는 겁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에서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이 뭐냐? 그 방언이 소통인 겁니다. 내 말과 너의 말이 통하는 것.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상대할 때 가장 힘든 줄 아세요? 말 안 통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와, 힘들죠. 그런 사람 만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저런 사람은 상대하기 싫다. 그런 마음 우리 모두 다 들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은 진짜 힘들어하면서도 막상 나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 신앙인들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야, 이게 진짜 구원의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나도 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우리 가족들, 내 동료들,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나도 전도해야지 하면서 내 말만 합니다. 쉽게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는 거죠. 예수천당 불신 지옥만 외쳐댑니다. 그거 잘못된 말 아닙니다. 그거 절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말만 늘어놓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는 씨를 뿌렸습니다. 저는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주세요.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무슨 능력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 방언입니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그 능력,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소통의 마음, 그 방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소통이 방언입니다. 소통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세요. 서로 함께 교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도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방언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생각해보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데 왜 타락했느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소통은커녕 내 말만 계속해요. 내 말이 맞는 거예요. 내 말만 하는 그런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방언인 겁니다. 예수님이 방언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행동이 방언인 겁니다. 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병자들과 함께 하셨죠. 죄인 취급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죠. 그게 예수님의 방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방언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화합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어떻게 대화하세요? 여러분, 방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우리가 방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또 저러네. 저 인간 또 저러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방언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 말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저도 제 진심을 잘 전할 수 있게 이 입술의 열매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방언하고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우리 방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소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고 알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내 마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방언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정말 무력하고 무능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마치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 같지 않아요? 좀 이곳에서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이 잠깐의 시간, 정말 순간 같은 시간이지만 그때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도 방언의 능력 받고 변화되고 제자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꿈꾸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보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방언의 능력 허락해 주시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해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길 기도합시다. 또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방언의 능력 허락해 주시길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이 방언의 능력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불이 혀처럼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에게 그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두 귀는 막아버리고 내 말만 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등바등 사는데 이렇게라도 하는 게 맞다며 놓아버린 것들을 떠올립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방언을 하고 소통을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방언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교회에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저희들 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정성을 담아드리는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임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